모든 복덕까지 근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하나이다. 네. 저번 시간에는 계율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10선법이죠. 그래서 10선법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신구의 삼업을 죄를 안 지는가에 대해서 인과법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계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계율은 모든 것의 근본이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또한 계율을 지켜야만이 어떤 장애가 없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제 306조까지 했죠. 오늘은 이제 우포사타의 제정인데, 우포사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306족입니다. 306족. 예. 네. 저번 시간에 들으신 분도 계시고 안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부처님 신종교는 굉장히 브라만, 기존 종교, 그리고 기존 계급에 의해서 많은 탄압과 어떤 시기진과 견제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을 읽다 보면 그런 문구가 조금씩 나와요. 그래서 불교는 참 숨김이 없어요. 부처님 당시의 행동이나 부처님의 어떤 행적에 대해서 숨김 없습니다. 가감 없이 그냥 그대로 내보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처님 이런 점이 힘드셨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할 건 우포사타의 제정인데, 이거는 제가 읽어보진 않을 것입니다. 한번 이게 집에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포사타가 뭐냐면 포살입니다. 포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포살이 뭐냐면 스님들이나 제가자분들이 모여서, 여기서는 스님들만 말하는 것입니다. 승가가 모여서 계율을 읽고, 그리고 계율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참여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자기 자신의 죄업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수행할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가장 처음에 기도할 때 나타난 것들이 이제 자기가 예전에 했던 기억들이 다 떠올라요. 다 떠오릅니다. 근데 그때 자기가 부처님께 바치고, 저희는 바친다고 하죠. 참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그렇게 계속 떠오르고 자기 자신을 괴롭힌다. 그래서 포살이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계목 읽으면서, 계목이라고 하는 것은 계율의 항목입니다. 읽으면서 내가 이런 점 참여합니다 하면은 스님들과 부처님이 들어보고 그것은 이제 용서가 됐습니다 하면 그걸 끝난 거예요.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 마음에 기록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마지막에 무참무게라는 비유를 저번 시간에 들었던 거예요. 무참무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설원에 나온 대불선지법입니다. 대불선지법. 가장 큰 불선, 가장 나쁜 죄가 뭐냐? 가장 큰 나쁜 죄가 뭐냐면 무참무게라. 내적으로 양심으로 참여를 하지 않고 외적으로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꿀 의지가 없는 걸 무참무게라고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과를 모르고 예전에 과거에 죄를 저질 수가 있다. 근데 그때 그것은 이미 지나갔어요. 근데 그걸 내가 왜 저질렀는가? 분석하고, 그 습관 때문에 그렇다. 그게 있으면 참여를 하고 바꾸려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없는 게 가장 큰 죄라고 구사론에 나옵니다. 근데 부처님 뜻도 그거에 가까우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앙굴라마라 아시죠? 이제 인도 아마 성지순례 가실 기회가 있으면 가보시면 좋은데, 앙굴라말라의 생가가 아직 인도에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그분의 앙굴라말라는 뜻은 손가락 목걸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왜 손가락 목걸이 했냐면, 그 당시 자기 스승의 질투심 때문에 스승이 잘못된 가르침을 줍니다. 사람을 죽이면 알려주겠다 해서 사람을 99명을 죽여요. 그래서 100명까지 채우려고 했었는데, 부처님이 이제 구해주셨죠. 전해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어떤 곳에서는 100번째가 어머니가 되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바라이째가 돼서 지옥에 바로 가버리거든요. 수행할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앙굴라말라를 부처님께서 이제 구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앙굴라말라 별명이 아힘사라고 했어요. 불살생이었는데, 그 스승이, 원래 스승께서 사람을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힘사가 돼버렸죠. 그걸 부처님이 구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앙고라마라를 이렇게 신통으로 구해주신 다음에 설법을 통해서 아라한가 얻으십니다. 근데 앙고라마라가 어떻습니까? 99명 죽인 죄는 남아있죠. 남아있죠. 99명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죽인 거죠. 예. 자, 그래서 앙고라마라가 아라한가 얻고 나서는 왕이 잡으러 왔다가 포기하고 갑니다. 그런데 왕은 부처님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잡지 않습니다. 이때 왕이 빈비사라 왕입니다. 빈비사라 왕인데 잡지 않는데 그 왕이 간 다음에 탁발을 나가야 되죠. 탁발을 갔을 때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어떻게 돌팔매질합니다. 그래서 막 여기 터지고 피투성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무서움과 사람들 그 원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족이나 친지, 그 친구가 죽었을 테니까. 그래서 99명을 죽였던 과부로서 얻어 터지고 피투성이 돼도 그때 부처님께 여쭤봅니다. 마음에 흔들림이 있는가? 그러니까 마음에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시사한 바가 큽니다.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고 바꾸려는 의지, 그리고 내가 다신 그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그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부처님 당시에 아자세 사투르 왕도 자기 아버지 죽였죠. 아버지를 죽인 과보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옥을 갔는데 그래도 부처님께 시봉한 공도로서 그 지옥 그 과보가 끝나면 다시 인간계에 태어나서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부처님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수기라고 하죠. 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죄를 진 건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참여를 하면 작아진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 그렇다고 뭐 어떤 다른 종교처럼 죄 진 게 딱 참여하고 뭐 누구한테 말을 한다고 해서 사해지는 건 아니다. 그렇죠. 내가 바꾸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신흥 종교에서 자기 자살하려고 할 때 자기 딸을 먼저 죽이고 자기는 자살하지 않은 아빠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아빠의 이야기가 굉장히 어이가 없었죠. 뭐냐면 자기는 그 하나님께 참여하면 된다. 자기 딸을 죽인 거는 괜찮다라고 하는 걸 봤었습니다. 그거는 정말 비몰상식한 일이죠. 네. 그럼 죄는 어디에 남아있을까? 기록이? 내 마음에 남아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하고 그때 기도하면서 부처님께 바치면 거기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내가 왜 잘못된 일을 하고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알 수가 있고 잘못된 일을 했던 원인을 알 수 있으면 바꿀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 저도 살생업을 지었죠. 뭐 개구리 같은 거 막 죽이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보니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바로 내가 어떤 우월감, 동물에 대한 우월감이 있었더라라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은 거의 비슷합니다. 나쁜 짓을 한다는 것은 어떤 나의 재미, 그리고 어떤 나의 우월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원인을 알았으면 이제 바꿀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특히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마음을 바쳐라 하는 것 이유가 바로 그런 원인 때문입니다. 그럼 죄를 왜 마음이 바치면 여러분들이 그 죄업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가 하면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여름에 되면 그 절에 뭐가 많이 나와요? 두꺼비가 많이 나오죠. 두꺼비가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두꺼비가 많이 나오는데 특히 요새는 가로등 밑에 벌레가 막 많이 날아다니죠. 두꺼비가 옆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레들한테 탁 잡아먹는데, 예전 절에도 두꺼비들이 있었겠죠. 뭐 집에는 떡두꺼비가 꼭 있었죠. 업두꺼비라고 하죠. 이제 초가집 같은 데는 업두꺼비가 한 마리씩 꼭 있었죠.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스님이 이제 그날은 이제 수박을 드신 날이었어요. 수박을 드시고 수박을 먹고, 수박 껍데기가 있죠. 수박 껍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박을 저녁에 드시고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근데 본인은 이제 치우다가 떨어뜨린 기억도 안 나죠. 근데 그날 저녁에 해우소 가는 길에 뭔가 물컹 밟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차, 내가 두꺼비를 밟았구나 하고 그날 저녁에 해우소 갔다 오고 나서는 잠을 못 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지금이야 이제 후라시가 있지만 예전에 후라시가 없죠. 달빛, 별빛에 의지해서 해우소에 갔다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갔다 오는데 잠을 못 잤는데 그 다음에 새벽에 깨서 보니까 수박 껍질을 밟고 내가 두꺼비를 밟았다고 막 잠을 못 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저지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죄라는 것은 누가 증폭시키냐? 내 걱정,
그죠? 그것이 더 증폭시킨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어떤 예를 들었습니까? 바로 100기의 예를 들었죠. 30만 명 죽이고 나서 나는 그 어떤 정치적 싸움에 휘말려서 죽음을 당하지만 자기가 죽음을 당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당연히 죽을만 하다. 30만 명을 죽였는데 어떻게 안 죽을 수 있겠냐. 그런데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에 독일의 그 소련의 그 12사단을 섬멸한 힌덴부르크 장군은 그렇지 않았다. 한 1사단이 한 8천 명 됩니다. 그러면 12사단이면 그것도 거의 한 10만 명 정도 되는 군단이죠. 근데 그걸 몰살시켰어도 그분은 그거에 대해서 뭐 죄책감이 없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나라를 구했다는 마음 그 하나로 살았어요. 물론 살생업이 없진 않아요. 그렇죠? 살생업 없진 않은데 그 죄를 증폭시키고 그것이 죄악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 탓하는 마음, 그게 더 나를 괴롭게 하고 수행에 방해가 되고 여러분들의 어떤 불성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아미타불하고 관세음보살하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죄업이라든가 죄악시되는 그 마음, 후회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면은 그 마음에 대해서 자유로워져요. 과보를 받지만 과보를 통해 새로운 업을 짓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앙구라마라 같은 경우도 돌팔매질 당하고 과보를 받을 때 그때 내 마음에 후회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자기 자신을 자해하고 그랬겠죠. 그러면 없는 죄도 더 자기를 죄책감 쉽게 하는 것이고 또한 더불어서 그때 그 사람 탓하는 마음도 일어날 수 있겠죠. 내가 좀 잘못하긴 했지만 날 너무 심하게 하는 게 아니냐 하면 또 새로운 업을 짓는 것이겠죠. 그래서 관세음보살 또는 아미타불 기도를 하시면서 그 마음의 종자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없어진다기보다는 그걸 소멸시킨다 그런 개념보다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것. 그럼 자유로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번뇌가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번뇌 하죠? 근데 번뇌가 다 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경험했던 것들이 수행을 통해서 남들 도와줄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죠? 내가 고민했던 것들. 여러분들,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다죠, 다. 자녀 때문에 속을 썩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가족 문제가 있겠죠. 가족 문제, 친척 문제, 친구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경험들이 남들이 힘들어할 때 내가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면 번뇌 즉 보리라. 번뇌가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남을 도와줄 수 있고 그 사람의 마음 헤아려서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 마음은 내가 부모가 돼봐야 알 수 있다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을 겪고 힘든 그것들이 지혜가 돼서 남들 도와줄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또한 내 수행에 어떤 디딤돌이 될 수가 있다. 근데 디딤돌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못 나가죠. 그때는 번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시면 내 번뇌, 내 생각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내가 저질렀던 죄악이라든가 어떤 율법에 잘못된 것을 참회하는 게 바로 포살입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사람이 좀 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큰 스님들이 뭐라고 해요? 그 보살계나 수계식 같은 거 자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그 수계식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다시 경건해지고 계율을 지키겠다는 마음이 일어나죠. 작심 3일이라고 하죠. 기도 시작하면 3일 유지한 다음에 3일째부터는 내가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죠. 그죠? 들어갑니다. 그럼 그때 다시 마음을 또 잡숫고 3일 또 하고 3일 하다 보면 이제 3일을 33번 하면 99일이 되죠. 그렇게 하시면 100일이 된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실 때는 한 일주일 지나면 좀 하기 싫은 일이 일어나요. 마음이 일어나요. 그 고비 지나가면 어렵지 않다. 그 기도하고 나서 80일째 되면 또 하기 싫은 마음이 일어나요. 매너리즘이 좀 빠집니다. 근데 그때 다시 발심하셔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된다. 그런 건 똑같습니다. 우뽀샀다, 포살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이게 스님들이 수행을 할 때, 이제 지금이야 신도님들과 같이 생활도 하고, 신도님들과 접점이 많지만, 이때는 혼자서 숲속에 수행하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로 점검을 하고, 또한 그 사람이 살아있나 죽어있나 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겠죠. 예,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14일, 15일, 그리고 8일, 음력 8일. 네, 하는 겁니다. 음력 8일이 약사제일이죠. 약사제일이고, 15일 보름은 미타제일인가요? 미타제일이죠. 저희가 그런 문화가
우리 제1로 바뀐 거예요. 그때 다 모여서 이제 그때는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팔제일이라고 하나요? 팔관제라고 하나? 그렇죠. 그때는 여러분들이 절에 아셔야 되고 그리고 뭐 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뭐 부부관계도 멀리 해야 된다고 큰 스님 설법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문화가 남아있는 거예요. 일단 포살의 문화가. 스님들은 이게 좀 더 엄격하시겠죠? 그걸 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때 참회하고, 자기가 사람이 혼자서 용서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대중들이, 그거는 이제 죄가 없어졌습니다 하면은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지죠. 그런 거 해주는 겁니다. 다만 솔직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가자기 때문에 제가자끼리는 서로 죄를 말하시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예, 알겠죠? 서로 이제 솔직한 거는 좋은데 잘못하면 그것이 남한테 업력의 전가가 될 수 있고 사회생활 할 땐 그게 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거는 제가자분들끼리는 부처님께 참여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해요? 부처님께 바쳐라. 다 바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307쪽 빠워라나입니다. 이건 자자라고 해요. 자자. 자자가 뭐냐면 이제 스님들이 안 거 끝나면 지금 동한 거죠? 네, 동한 거죠. 동한 거나 이제 하한 거 끝나면 마지막 날에 이제 늑체가 안거 기간에 잘못했던 점을 서로 스스로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용서를 빌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자가는 이런 뜻이에요. 이제 그때는 뭐 계목을 읽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읽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건 안거 기준입니다. 그래서 남방은 안거가 우안거밖에 없어요. 4개월. 4개월입니다. 그래서 예, 여기선 3개월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동남아는 4개월 합니다. 4개월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포살과 자자라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뭐 310조 빠와라나 행사, 자자 행사인데 이것도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빠띠목가, 311쪽 빠띠목가입니다. 빠띠목가가 뭐냐면 뿌라띠목카라고 합니다. 이제 뿌라띠목카는 개목이에요. 개목, 개항목. 저희 비구들은 250개가 있고 비구니 스님들은 348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분들은 예전에 문화적 한계 때문에 지킬 게 더 많아요. 제약이 많아서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12쪽 이런저런 경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이것도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시면서 그 사회의 그 율장에 맞춰서 여기서 율장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성 그리고 법률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해서는 안 되는 거 특히 요새는 현미경의 시대죠.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했던 거 다 드러납니다. 자신이 있으시면은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걸린다.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네, 뭐 그런 거 괜히 그 마음속에 저장이 됩니다. 자, 특히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으신 분들은 부처님 같은 경우는 태어나실 때 그 집안의 몇 대 손까지 뭐냐면 7대 할아버지까지 봤다고 했어요. 이렇게 자기가 그 아들로서 태어날 집안을 봤을 때 7대 할아버지까지 보고 그 집안에서 살인을 하지 않고 그리고 청정한 집안에 태어나셨다고 하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진주로 이제 왔다 갔다 하지만 진주에서도 그 아주 재벌가 분들이 많이 나오셨죠. 그 재벌가 집안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지나간 나그네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던 과보로서 그 재벌이 됐다고 하십니다. 예. 제가 실명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국내 유수의 재벌이에요. 진주가 이제 어떻습니까? 전라도와 경상도 가는 길목이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 진주 대첩이 없었으면은 전라도로 왜군들이 진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진주 대첩이 있었기 때문에 호남이 보호가 됐었어요. 그래서 진주가 굉장히 큰 역할이었고 또한 진주가 그렇기 때문에 물산이 풍부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물산이 풍부하니까 평양감사랑 진주감사 유명했죠. 예, 진주는 뭐 진주기생, 뭐 평양기생 유명했었죠.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진주에서 지나가는 분들한테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니까 복이 얼마나 많이 되겠어요. 그 집안이 그래서 재벌이 됐다. 근데 먹여주고 재워주는 게 쉽지 않겠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과보가 있었고 그런 과보로서 됐는데 그런 거 하실 때는 계율을 꼭 청정히 지켜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저런 경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 해야 된다 하는 건 해야 되고 말아야 되는 건 말아야 된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어서 314쪽 보세요. 조가의은 가사 유래. 예. 이건 또 한번 읽어보시 바랍니다. 스님들 옷은 어때요? 이렇게. 제 거는 저는 좀 아직 좀 낮아서 잘 안 나타 있는데, 스님들, 좀 큰 스님들 같은 경우는 이게 21개, 뭐 30개, 30조 가사라고 합니다. 저희는 7조 가사예요. 7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 안 들어왔는데, 이게 30조는 30가지 조각으로, 전 7조니까 7가지 조각으로 되죠. 그리고 21조는 21가지 조각으로 되는데, 그것들이 원래는 그렇게 딱딱 정해진 게 아니라, 스님들 옷이 예전에는 가장 저렴한 옷을 쓰잖아요. 시체 쌌던 옷, 분소이라고 하죠. 그래서 금방 떨어지겠죠. 금방 떨어지니까 그것들을, 근데 막 기우면 어떻게 돼? 보기가 안 좋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논밭이 정리된 대로 이렇게 네모나게 잘라서 하라고 한 것이 이제 이 가사 유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남방 스님들 보면 어때요? 옷이 막 누더기가 돼 있는데 반듯반듯하게 돼 있죠. 바로 논밭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315쪽 버리는 거 없이 다시 사용함, 이 청비한 사임인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뭔 내용이냐면, 이제 그 왕이 아나나존자님이 계실 때입니다. 부처님은 이제 입적하셨어요. 열반하셨고, 이제 아나나존자님이 이제 큰 어른 스님으로서 계실 때입니다. 물론 가장 큰 어른 스님은 가섭존자셨고, 그래서 아나나존자님이 계셨는데, 그 왕이 찾아와서 이제 어떻게 아끼는가 봤는데, 정말 그 부처님이 제자인 아나나존자님께서 하나도 버리지 않고 아끼십니다. 그래서 가사가 다 썩어 문드러지면은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 진흙에 섞어가지고 이렇게 발라요. 그래서 그걸 보고 왕이 감탄합니다. 정말 검소하시는군요. 라고 감탄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검소한 이유는 첫 번째 원인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저희 스님들은 이 세속에 집착이 있으면 안 되죠. 근데 계속 새로운 걸 추구하고 어떤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면 착이 생기죠. 착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그 제자분들께서 아끼는 거예요. 아끼지 않으면 계속 새로운 걸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떤 착이 생기고, 그리고 제가자한테 계속 원하게 되죠. 원하는 게 뭐예요? 탐욕이죠, 탐욕. 탐욕은 결국 집착을 낳게 되죠. 그래서 아나나존자님께서 이런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스님들은 무소유가 아니라 뭐라고요? 소욕지족. 조그만 거에 만족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제 몸이 있는 한 무소유는 안 돼요. 그렇죠? 무소유는 안 되는데 소욕지족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재벌들, 카메론, 그러니까 카네기랑, 그리고 저쪽 어디야? 석유 재벌 누구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죠? 스탠다드 오일스 했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록펠러 같은 경우, 네, 록펠러 같은 경우가 그 욕을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그 당시 돈을 정말 악착같이 벌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마지막에 다 사회 환원하고 가죠. 록펠러 같은 경우도 그 록펠러 재단 유명하죠. 100%는 아닙니다. 왜냐면 자기 가문이 또 있기 때문에. 록펠러 재단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그런데도 사람들이 칭송한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마지막에 회항했기 때문에. 현재 누가 있어요? 빌 게이츠. 빌 게이츠 같은 경우가 굉장히 돈 벌 때 자기 사업할 때는 조금 악착 같았는데도 지금 사회환을 많이 하죠. 사회환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칭송하는 거예요. 빌 게이츠 제일 싫어했던 인물이 누구냐? 스티븐 잡스예요. 요거 좀 굉장히 원색적인 비난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빌 게이츠는 어때요? 오래 살고, 그리고 사회환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칭송을 듣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자, 그런 것들이 집착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세존 하시죠? 그게, 산스크리트로는 바가범이라고 합니다. 바가와뜨예요, 바가와뜨. 그래서 후기 대승경전을 읽으시다 보면은 비로자나 바가범이란 말이 나와요. 그 바가범이 세존이란 뜻인데, 그 세존의, 그 인도에서 말하는 세존의 여러 가지 뜻 중에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세존은 먼저 재산이 많아야 돼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야 돼. 근데 마지막 5번째 공덕이 뭐냐면, 제가 다 공덕을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마지막 공덕이 뭐냐면, 그 물질에 집착하면 안 돼요, 또. 물질을 만나, 물질에 집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어때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있는 거지가 있으시죠? 돈을 더 모아야 돼. 1조가 있어도 1조 가지 만족을 못하는 모습, 악착같이 버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 어때요? 썩 마음이 편하지가 않죠. 그런데 아까 뭐 빌 게이츠라든가 이런 분들 보면 어때요? 그래도 회항하고 하니까 보기가 좋죠.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집착하지 않는 모습인데 우리 스님들은 실제로 출가할 때 다 버리고 출가하는데 아껴야 되겠죠. 집착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이제 317조 금가원을 받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희 마치 이거 연장이에요. 세속에 집착하면 안 되니까 금가원을 받아서 저장하면 어떻게 돼요? 더 뭔가 집착하고 싶고 미래를 걱정하게 되죠. 미래를 걱정하는 모습이 나오면 뭐가 생기냐면 내 아상이 생겨요. 내가 어떻게 될까봐. 그렇죠? 과거를 생각하는 것도 내 아상의 연장이에요. 과거에 내가 이랬지.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충실하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금가원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저장해야 되고 뭔가 사고 싶은 거를 사게 되고 그러면 집착이 더 생기게 됐죠. 그래서 부처님은 금가원을 받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은 받죠. 왜냐하면 이제 사회가 바뀌어서 그래요. 사회가 바뀌어서. 그래서 스님들이 웬만하면 돈을 안 만지는 게 좋긴 합니다. 예. 돈을 만지게 되면은 그 관리에 또 신경 써야 되고 수행할 시간이 좀 적어지게 돼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아직도 좀 답답할 수 있겠죠. 근데 아직도 중국 남쪽인가 어떤 스님은 정말 매일 농사 짓고 차를 타지도 않아요. 저희가 원래 계율상은 차를 못 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지도 않고 그리고 다 탁발해 드시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 스님 모습이 굉장히 정말 꾀재재하다고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굉장히 맑아 보이시더라고요. 예, 수행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정말 마음이 여유로우시니까 그런 것입니다. 아까 있는 거지 말씀드렸는데 있는 거지가 있고 없는 부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복을 많이 지으라고 하죠. 복을 지으라는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여유로움이에요. 물질적인 복이 뭐예요? 물질적인 여유로움이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사고 싶을 때 물질이 풍요롭지 않으면 뭘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유롭다는 뜻이 뭐예요? 그걸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다는 뜻이다.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 마음이 각박해지면은 있는 거지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복을 많이 지으시고 남한테 많이 베풀면 없는 가운데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몸이 있는 한 다 바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여러분들께 기준을 철저히 세워주셨습니다. 특히 그 부처님 신도분들 중에 거사들이 많았어요. 이제 장자라고 하죠. 사업가들. 요새 말로 하면 사업가들이 많았습니다. 사업가들 많은데 그분들께서는 부처님께서 이제 어떤 기준을 세워주시기를 4분의 1은 미래를 사업에 투자해라. 4분의 1은 가족들과 자기 먹고 사는 문제에 투자해라. 그리고 4분의 1은 그리고 자기 어떤 사업 미천 있잖아요. 지금 당장 사업 미천. 아까는 미래에 대한 투자였다면 지금 사업 미천이 있잖아. 4분의 1. 그게 저축이라고 하죠. 요새 말로 저축을 해라. 그 4분의 1은 이제 승가와 나물 위에 써라. 이제 승가라기보다는 나물 위에 쓰라는 거예요. 예. 그게 4분의 1은 좀 크겠죠. 그래서 요새는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셨는데 여러분들께서 집착을 안 하시기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나와 어떤 나의 가족에 대한 집착을 놓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금가원을 받지 말라고 하셨던 게 그런 이유예요. 하지만 산업화되면서 스님들이 이제 승가가 커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그래서 특히 금가원을 받기 시작한 게 부처님 열반하신 지 100년 지나서부터 이제 받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아시죠? 화폐경자는 언제 생겨요? 물산이 풍부해지면서 생깁니다. 한국은 조선시대 때 조선 전기에도 화폐경제가 안 됐어요. 물물교환에다가 조선 후기 때 그 이양법, 모내기가 되면서 물산이 풍부해지고 화폐경제가 그때부터 생겼습니다. 조선 전기에 세종대왕이 화폐경제 이식하려고 하다가 서울 한성의 분위기가 너무 흉흉해져서 반란 일으킬까봐 결국 포기했어요.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화폐경제가 생기니까 스님들도 계속 법만 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남방은 지금도 스님들이 돈을 안 만지십니다. 예, 그렇게 됐어요. 자,
자, 그 다음에 319쪽 오후 불식의 이유인데 이거는 제가 읽어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스님들 원래 저희가 저녁을 먹진 않죠. 저녁을 원래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녁은 뭐라고 해요? 약식이라고 해요. 약식. 약으로 먹는 음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일종식입니다. 일종식. 하루에 한 끼 먹어야 돼요. 근데 북방은 어때요? 스님들이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한 끼 더 먹어요. 두 끼를 먹습니다. 아침, 점심. 그래서 아침은 뭘 드시냐면 죽을 드십니다. 전통적으로는 그래요. 죽을 드십니다. 그리고 점심은 이제 언제 사시에 탁발을 나가요. 탁발을 나가서 이렇게 밥을 빌어서 언제까지 다 드셔야 되냐? 해가 중천에 딱 뜰 때까지. 그걸 뭐라고 해요? 정오. 정오 때까지 다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방 스님들은 탁발을 딱 10시 반, 11시쯤에 나가세요. 새벽도 탁발 나오십니다. 새벽에 나오세요. 그래서 맨발로 나와서 딱 탁발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때 설법하면은 신도들도 이제 맨발로 설법 들으십니다. 그때 공양도, 꽃공양도 올리시고 그러세요. 꽃공양 올리시고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아직도 남방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그리고 점심 공양은 뭘 드시냐면, 이제 밥을 드시는데, 이제 바로 그릇이 이만해요. 그래서 그걸 12시까지 다 드셔야 돼요. 그리고 맛을 집착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드세요? 섞어서 먹습니다. 비빔밥으로 먹어요. 비벼서 뭘로 먹어요? 손으로 먹습니다. 막 먹습니다. 세 끼를 한 끼에 다 드시는 거예요. 세 끼를. 세 끼를 다 드시고, 그리고 저녁에는 건더기가 있는 걸 먹으면 안 되니까 뭘 드시냐면 단 걸 많이 드세요. 단 걸 많이 드십니다. 주스를 드세요. 이게 손으로 휘저어서 걸리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스를 드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후 불식을 하신다. 자, 그런데 왜 오후 불식이 생겼는가? 이게 제가자분들이 궁금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오후 불식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읽어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인데, 자, 오늘 너무 시간이 지체돼서 처음만 319쪽만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은 안구따라바에 계셨는데 거기에 아빠나라는 도시가 있었다. 부처님은 아침에 아빠나라로 탁발을 가셨다. 아침 공양 후 부처님은 숲으로 들어가서 낮 동안의 명상을 위하여 나무 아래 앉으셨다. 그때 우다인 존자가 홀로 명상한 동안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부처님은 없애주셨는가? 얼마나 많은 기쁨을 부처님 우리에게 주셨는가? 얼마나 많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을 부처님 없애주셨는가? 얼마나 많은 바람직한 것들을 부처님 우리에게 주셨는가? 저녁나절 그는 명상을 끝내고 부처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부처님, 우리가 전에는 아침과 저녁 그리고 낮 동안 아무 때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어떤 경우에 당면하셨을 때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낮에 때 아닌 때에 먹지 않도록 하여라 라고 하셨을 때 저는 기분이 언짢았고 슬펐습니다. 생각하기를 신심 있는 장자들은 때 아닌 때에 낮 동안 여러 가지 훌륭한 음식을 우리에게 준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것을 포기하라고 하신다. 그러나 저희들은 부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으로 그리고 잘못하는 것으로 인한 두려움과 부끄러움에서 낮 동안 때 아닌 때에 먹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우다인이라는 분은 기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부처님께 이제 부처님 같은 석가족이셨어요. 그래서 경전에 나오는 우다인이 세 분이라 계신데 여기서 말하는 우다인은 빤짓다 우다인이라고 해서 지혜로운 우다인 또는 마하 우다인, 위대한 우다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분이신데 이분은 부처님께 어떤 말을 하셨냐면 출가하기 전에 왕자시여 왜 오용날 즐기지 않으십니까? 이런 말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출가하고 나서는 부처님 말씀에 따라 수행을 잘 하셔서 지혜로운 우다인이라는 칭호를 얻으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께서 이제 부처님의 탁발하는 문화에 대해서 그 자기 속내음을 솔직히 말하는 것이죠. 먼저 때 아닌 때 먹지 말라. 이게 뭐냐면 이제 남방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동남아도 똑같아요. 인도랑 동남아는 위도가 같잖아요. 기후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동남아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더워요. 굉장히 덥고 사람들이 덥고 하니까 뭐가 있어요? 게으릅니다. 근데 게을러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덥고 습하기 때문에 생물이 잘 자라요. 그래서 먹을 게 풍부합니다. 근데 먹을 거 풍부한데 낮에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예,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이 뭐 밥을 해 먹고 하지 않아요. 적당한 때 일어나서 밥을 먹습니다. 9시쯤 먹어요, 한 끼를. 그래서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그런데 점심도 대충 지어서 먹습니다. 근데 그래서 때 아닐 때 아무 때나 먹어요, 간식으로. 그래서 부처님께서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분이 언짢고 슬펐다고 솔직히 말을 하죠. 자,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100년이 지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금은정이라고 하는데, 금관을 받는 문제로 기존의 스님들과 노스님들과 장로 스님들과 그 젊은 스님들 간에 분쟁이 붙습니다. 네, 그때 10가지 논쟁이 생겨요. 10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14라고 하는데 10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6가지가 다 먹는 거 문제예요. 먹는 거는 언제나 중요하죠. 네. 뭐 아까 정오 땡 하면 먹지 말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 이게 살짝 지나간 건 봐주자. 지나기 전에는 만약 그때까지 못 먹으면 어떻게 되면 먹는 거 끝내주고 동물들한테 다 먹을 걸 줬어야 돼요. 그런 거 하지 말자. 뭐 이런 문제, 가겸정이라고 해서 소금 뿌리는 건 좀 되도록 해주자.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웁니다. 근데 먹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부처님 그거 하지 말라고 하니까, 때 아닌 때라면 언제냐면 12시 지나서 저녁 전까지. 그때 사람들이 그때 일어나서 또 먹을 거 먹잖아요. 대중 없이 먹으니까 그때 가서 좀 탁발 얻어서 먹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 좀 뭐가 문제가 있었겠죠. 수행하는데 방해가 됐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펐다라고 솔직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도들이 게으르니까 낮에 일어나서 요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훌륭한 음식이 나오는데 왜 못 먹게 할까라는 그런 원망도 솔직히 있었겠죠. 그러니까 부처님께 이런 원망심이 있었던 것도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훌륭한 음식이 나오는데 왜 부처님 먹지 말라고 하지? 이런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 우다인 존자는 부처님 믿는 마음에 그 부처님 말씀대로 따라서 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 줄부터 같이 읽을게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과 저녁에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당면하였을 때 부처님은 저희들에게 저녁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 듣기 중 더 좋은 식사인 저녁을 먹지 말라고 하신다라고 생각하니 슬프고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잠깐 끄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솔직하시죠? 저녁은 정말 훌륭한 요리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혹시 스페인 시에스타라고 아십니까? 낮잠 자는 거. 에스파냐랑 지금도 동남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때 되면은 스페인 같은 곳이나 지중해 쪽은 시에스타라는 문화가 있는데, 낮잠 자는 문화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낮에 한 40도 돼요. 40도 되고, 근데 그쪽은 건조하니까 그냥 문 열고 자면 돼요. 시원하게. 건조하니까 어때요? 그늘에 시원한 겁니다. 그래서 낮잠을 좀 3시간 잡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스페인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7시부터 활동한다고 하더라, 주로. 그래서 우리보다 한 2시간 다 늦어요. 9시까지 뭐 활동하고 퇴근 시간 9시까지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더운 지방은 그런 문화가 있으면 언제 맛있는 요리가 나오겠어요? 저녁 때 맛있는 요리가 나오겠죠. 쌩쌩할 때. 그리고 모다부에 피워놓고 여러 가지 맛있는 요리를 하니까 부처님이 근데 그것도 먹지 말라고 하니까 굉장히 상심이 크겠죠. 먹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데. 여러분들 3일 굶어서 담 안 넣는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네, 3일 굶어서. 남자들은 군대 가서 이제 한 끼 배식이 좀 늦어지면은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사기가 떨어져요. 먹는 문제 그 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스님들이 이제 다 버리고 출가했다고 하지만 몸이 있잖아요. 그래서 출가해서 맛있는 거 먹는 것을 부처님 하지 말라고 하니까 뭐라고 해요? 슬프고 기분이 언짢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슬프고. 예, 솔직하게 말을 하는 거죠. 예, 솔직하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언젠가 어떤 사람은 낮에 탕국을 얻어놓고 저녁에 다 같이 먹자고 하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낮에는 별로 요리를 하지 않고 저녁에 요리를 합니다. 저희들은 부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으로, 그리고 잘못하는 것을 인한 두려움과 부끄러움으로 때 아닌 때 먹는 저녁 식사를 멈추었습니다. 자, 어떤 스님께서 낮에 스프를 얻어놨어요. 그리고 저녁에
맛있는 거 넣어서 말아 먹어야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근데 이분들이 그래도 부처님에 대한 존경심으로 시키니까 따르는 거예요. 그죠? 뭐라고요? 사랑과 존경. 그리고 잘못하는 거에 대한 그 과보가 두려운 거죠. 부처님에 대해서 그런 게 두려우니까 안 하겠다. 멈추는 거예요. 멈추니까 어때요? 근데 왜 부처님이 멈추라고 했는가에 대한 그 원인이 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 비구들이 때로는 밤에 짙은 어둠 속에서 걸식하다가 쓰레기 구덩이로 걸어가기도 하고 하수구에 빠지기도 하고 가시덤불로 들어가거나 자고 있는 소를 밟기도 하였습니다. 범죄를 지은 불량배들을 만나기도 하고 나쁜 짓을 하려는 깡패를 만나기도 하고 여인으로부터 성적인 유혹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자, 끊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셔야 알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해가 길다고 해도 저녁이죠. 어둡잖아요. 황혼이잖아. 그럼 이때 누가 활동해요? 도둑들이 활동합니다. 그리고 불량배들이 꼭 떳떳하지 않으니까 어둠에서 나오죠. 예, 그래서 남의 귀법저 쓰셨던 의정 스님 같은 경우가 그 설사병 걸리셔가지고 인도에서 혼자서 그 일행이 떨어지니까 귀신같이 또 도둑들이 나타나서 가사를 다 뺏어가요. 맨몸밖에 안 남습니다. 근데 맨몸을 또 못 가잖아요. 그래서 몸에 진흙 바르고 그 일행 쫓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근데 부처님 당시는 더 심했겠죠. 예. 치안이 안 좋으니까. 근데 스님들이 혼자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리고 또한 안 보이니까 그때 후라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뭐 어디에 빠지죠? 빠지면 뼈가 다칩니다. 그죠? 뼈가 다치고 하니까 너무 위험성이 많으니까 부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인들이 어때요? 좀 유혹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저녁에 원래 금지한 게 아니에요. 금지한 게 아닌데 수행에 방해되는 겁니다. 몸이 다치면 어때야 돼요? 수행이 방해되잖아요. 네. 그래서 부처님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또 보겠습니다. 언젠가 저는 저녁에 어두워졌을 때 걸식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번개가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침 한 여인이 단지를 씻고 있다가 번쩍이는 번개 속에 나를 보고 무서움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귀신이야. 저는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자매여 나는 귀신이 아닙니다. 탁발 나온 비구입니다. 여인은 말하기를 어머니도 아버지도 죽은 비구이구먼. 이렇게 컴컴한 밤에 배를 위해 걸식하러 돌아다니는 것보다 차라리 날카로운 푸죽한 칼로 배를 가는 것이 더 낫다 하면서 악담을 하였습니다. 이게 욕이 강하죠? 욕이죠, 욕. 굉장히 원색적인 욕인 거죠. 예, 평섬으로 말했지만 애미 아비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너는 부모님도 없니? 이러고 야 배를 위해서 왔으면 배나 갈라 죽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무섭죠? 근데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원래 부처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이 어떤 탁발할 때 다툼이 있었고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마찰이 있으니까 부처님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이 제가자에서 지원 안 해주면은 결국은 수행을 못 하잖아요. 수행에 방해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재밌는 게 뭐냐면 번역한 스님께서 원래 수녀님이셨기 때문에 좀 자매여라고 나와요. 자매가 아니라 그냥 정확히는 그 있잖아요. 이모님 뭐 이런 거죠. 아니면 자매가 아니라 누이 뭐 이런 거예요. 무협지에서는 꾸냥이라고 하죠. 꾸냥, 아가씨 뭐 이런 뜻을 말한 건데 역시 그런 것 때문에 자매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 게 뜻이 아니다. 유다인 존자는 남자예요. 자매라는 말을 썼을 리가 없죠. 누이여 이런 게 좀 더 번역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전체적으로는 번역이 잘 되셨죠. 네, 잘 하셨는데,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런 말 듣고 하면은 마찰이 있고 결국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비구 스님들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게 돼요. 그래서 더군다나 생각해 보세요. 저녁에 남자가 밥을 비러 왔다. 여자 입장에서는 무섭죠. 번개치잖아요. 그건 뭐 귀신 같죠, 진짜. 예. 아니, 지금 이거는 저희가 스님들에 대한 존경심이 있으니까, 안타깝네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 여자분 입장에서는 번개치는 저녁에 밥 빌러 온 머리도 빡빡 밀어가지고 나타나시면 이게 무서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
귀신, 진짜 귀신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입에서 좋은 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그래서 부처님이 수행에 방해되니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21조 같이 읽어볼게요. 부처님, 이런 것들 상기할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부처님은 없애주셨는가? 얼마나 많은 기쁨을 부처님은 우리에게 가져왔는가? 얼마나 많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을 부처님은 없애주셨는가? 얼마나 많은 바람직한 것들을 부처님은 우리에게 주셨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다인이여, 여기 어떤 잘못 생각하는 비구들이 있는데 난 그들을 위해서 이것은 버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말하기를 이와 같은 하찮은 것, 이와 같은 작은 일을 가지고 버리라고 하신다. 이 사무는 너무나 지나치게 까다롭다니까. 그리고는 그것을 버리지 않고 나에게만 불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수행하는 비구들에게도 그렇게 대한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비구들에게 이것은 견고하고 끈질긴 결박이 되며 두꺼운 멍에가 된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셨다. 자, 이제 부처님 말씀이 무슨 뜻이냐? 부처님 세세한 것까지 규율을 하신 거죠. 제약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수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무슨 말씀 하시냐면 이런 말씀 하십니다. 이게 원래 이 경전의 이름이 앞에서는 이제 라투키 꼼빠마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메추라기란 뜻이에요. 여러분 메추라기 어때? 쬐끄만 새죠. 자, 그 메추라기 새는 어떻습니까? 몸이 작으니까 썩은 덩굴이 있어요. 이제 여기 숲에도 있습니다. 미타림에도 있는데 아주 조그만 덩굴이 있어요. 근데 질겨요. 이렇게 해도 안 끊어져. 근데 그건 썩어도 질겨요. 근데 메추라기 거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못 빠져나오겠죠. 죽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누군가 그럼 썩은 덩굴 그냥 끊어버리면 되지 않은데 메추라기는 어때요? 그게 자기 생명이 달린 줄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린 조그만 결박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못 빠져나와 비웃을 수가 있지만 그 조그만 결박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결박이라고 비웃는다, 지키지 않는다 어떻게 되면 결국 그 결박 때문에 윤회계를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밥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부처님 말씀인데 그것이 결국 우리한테 승가에 해가 되고 아까 그 원색적인 비난에 당했잖아요. 예? 그죠? 원색적인 비난에 당할 정도로 그 마찰을 일으킬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승가가 분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런데도 그걸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수행에 방해가 되고 윤회를 끊을 수가 없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세세한 계율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세세한 계율 제정한 이유가 있고 부처님 뜻이 있는데 그것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집착의 세계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4가지 비유를 들으세요. 4가지 종류의 집착에 대해서 4가지 종류의 스님들에 대해서 말을 하십니다. 스님이라고 하면 수행자죠. 4가지 종류의 수행자에 말합니다. 첫 번째 수행자는 수행할 때 그 재생 원인인 마음에 집착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분은 그 집착에 매몰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기도할 때 생각이 일어날 때 저희는 바치라고 했는데 바치지 않고 그 생각에 꼬리를 물으면 어떻게 돼요? 목탁치다가 멈추는 경우도 있어요. 목탁치다가 멈춰서 막 이러는 경우도 있고 막 밖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집착에 매몰되는 경우다. 거기에 매몰돼서 그 생각에 꼬리를 묻는 경우가 첫 번째 수행자다. 두 번째 수행자는 뭐냐면 그분은 우리는 생각이 계속 일어나죠. 근데 재생의 원인과 집착이 일어날 때 정말 압도됩니다. 압도될 때도 내가 끊으리라 하면서 그래도 집중해서 압도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압도되진 않아요. 근데 순간순간 우리가 알아차림이 안 돼가지고 그 순간순간 생각이 일어나요. 근데 그때도 얼른 알아차리시고 다시 수행에 집중하면 어때요? 그 집착의 원인이 집착에 우리가 결박되지가 않죠. 마치 넝쿨이 우리 발목을 잡듯이 결박되지가 않죠. 네 번째 비구는 집착의 원인마저 다 제거돼서 넝쿨마저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코끼리가 전쟁의 코끼리는 어때요? 어릴 때부터 컸기 때문에 조그만 가죽끈에도 나가지가 못해요. 그죠? 어릴 때부터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조그만 마음을 바꿔서 내 그 가죽끈을 끊으리라 하면 가죽끈을 끊을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내 마음의 결박들, 내가 속박된 거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과거 지나간 거, 후회라든가 어떤 들뜸이 있죠. 그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 때문에 그 들뜨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나간 것도 내가 계속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과거, 현, 미래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때 관세음보살 또는 아미타불 하셔서 그 결박을 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작은 어떤 시작이냐면 부처님의 말씀을 조그만 것부터 지켜야 돼요. 그죠?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들이 하라고 할 때 보통은 한 10년 걸리는 경우도 있고 20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부처님 말씀이 옳다는 경우가 있고 뭐 그냥 관습적으로 믿었던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조그만 것부터 잘 지키셔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부처님 시킨 조그만 사소한 것까지 어떤 비구들은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그만 것부터 지키지 않으면 그게 도리어 여러분들의 넝쿨이 돼가지고 발목을 잡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거나 수행하실 때 조그만 것도 놓치지 말라 라고 부처님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걸 꼭 명심하셔서 이번 생에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설법 이걸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